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하는 인연을 갖게 되셔서 정말 남다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대학의 특별한 이런 목표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아마 남다른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오늘 훌륭한 우리 큰 스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남다른 법회를 하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적자 강자 선사님은 2000년 8월에 혼자 산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과 마음만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건 그런 무문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아주 극한 상황을 겪으시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제 현대 과학을 토대로 본인의 체험을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갈고 닦는 시간들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과 같이 산속에서 6년여의 수행을 마치시고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지속적인 수행과 탁마를 하시면서 무량사에서 2년, 춘천에 있는 참선마을에서 3년 동안 선원장을 하시고 현재 2013년에 그동안의 수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몸이나 마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참호흡선법이라는 그런 저서를 내놓으시게 됨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인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부처님 법은 어느 종을 믿느냐 또는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낱낱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되는 성품을 어떻게 여여하게 잘 드러내느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자리가 됐건 여러분들이 바른 안목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수행과 정진하는 데서 궁금하는 점을 서로 같이 소통하고 교류를 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을 진지하게 사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인연이 되도록 같이 한번 이 법석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사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저 벽골 밑에 있는 단전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키면서 온몸에 힘을 쭉 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처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불교대학 학장님과 관계자분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법문을 했던 지가 벌써 2012년도 1월 달이었으니까 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많은 불자들한테 법문을 했습니다만 제 법문했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제 법문에는 경전 얘기가 없습니다. 지나간 선사들이 남겨놓으신 어록들을 들썩이면서 법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몸과 나의 체험에서, 나의 마음에서 처음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법문을 했지, 그 어떤 선으로도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자신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직접 체득했는 것을 여러 후학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수행을 하라고 지도하는 것이 저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체험을 남겨둠으로써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행을 해주셔야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는 것이지, 글 공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번뇌만 쌓여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전 공부가 나쁘다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경전 공부는 하되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하고 수행을 해서 때를 벗겨내야지, 글 공부, 경전 공부 아무리 외워도, 예를 들어서 84,000 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로로 세로로 전부 쓰고 외워도 부처 못 됩니다. 경전 많이 외운다고 부처들도 같으면 저 경전 학회 연구하는 사람들, 불교 학자들 전부 다 부처게? 어때요? 그분들 다 부처입니까? 경전 편찬하는 분들은 다 부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식은 풍족한 분들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부해가지고 그런 학자들 되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뭘 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불교 공부.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어떻게 수행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면, 알았으면 이제 행을 해야지, 닦아야지, 수행을 하셔야지. 근데 우리나라 불교 경전 공부 가르치는 제자들 정말 잘못됐어. 지금 이 동영상을 제가 찍으면, 이 동영상을 찍으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유튜브에 올린다. 이대로 지금 제가 법문하는 이대로 인터넷을 타고 흐릅니다. 퍼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법문으로 막 강의할 때는, 법을 내세울 때는
거침없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걸러서 들어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경전을 여러분한테 지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가르치지 않고 너무 몰당을 했다. 뛰어넘었다. 무슨 말이냐. 금강경을 가르치고 법화경을 가르치고 반야신경을 가르치고 한경을 지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금강경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요. 금강경이라는 것이 무언가?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수보리가 누구야? 수보리. 수보리가 바로 세존이 인정해준 견성을 하는, 즉 부처갖고 될똥 말똥 딱 건들만 넘어서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백도가 돼가지고 꽉 끌어 넘치는, 정발도 넘치는 그런 경지에 다다라 있는 분이 수보리다. 그런 분하고 부처하고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또 반야신경은 뭡니까? 사리자하고 10대 제자 사리자하고 부처님과 관자지보살하고 대화 내용이, 그렇게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적어놓은 그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외우면 어찌하겠다고. 다시 돌아서서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갓 들어가서 이제 겨우 가나다라 마바사를 외우고 읽히는 사람이 대학원 나와서 대학 논문, 박사 논문 써놓은 박사 논문을 들고 앉아서 보는 것과 똑같아. 수행 초기에 들어와 있는 불자들한테는 무엇을 일러줘야 되는가?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기초부터 필요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전입니까? 고려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대안반수의경. 그것은, 그 안반수의경이 뭡니까? 안반. 그걸 법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 놓은 거거든. 아라와라 사티. 안은 덜숨이고, 반은 날숨이고, 수의는 지키는 거고, 관. 덜숨과 날숨을 지켜라. 그것을 6단계로 나눠서 숨을 고요히 앉아서 온몸에 힘을 빼고 번뇌망상에 들어올 테니 그 번뇌망상을 지우려면 덜숨을 하나 들어올 때, 한 번 들어올 때 하나 세아리고 또 내쉬고 둘 들어올 둘 세아리고 10가지 세아리해서 열이 다 하거든 술을 버리고 다시 하나부터 세아리고 해서 번뇌망상, 머리에 잡념 들어오는 것을 지워라. 그 대한번 수경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수식을 하라, 이 말이거든. 참선을 하되,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있으면 생각이 많이 들어올 테니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숫자를 세하라. 그것도 덜숨. 한 번 들어오면 하나, 또 두 번 들어오면 둘. 이렇게 술을 세하려다가 어느 정도 수행이 다 되면 이제는 술을 버리고 숨을 따라가라. 숨을 따라가다가 그것도 다 됐으면,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 다음에 숨이 멈춰지는 시기가 올 테니 그때는 숨을 멈추는 것을 지켜봐. 그 단계가 넘었으면 이제 고요히 숨을 가놔라. 자,
이런 방법으로 6단계에 걸쳐서 수행하는 수행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대안반 수의경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90일 동안 안반 수의를 행하셨다 하고 첫머리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왜 이런 수행을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부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양반이 일러줬단 말이에요. 남겨줬었거든. 이대로 수행을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줬는데도 우리는 그 경전은 저 뒷줄인 채 대학 논문 해놓은 박사 논문 써놓은 걸 들고 앉아가지고 초등학생이 그거 읽고 앉았다. 그거 이해됩니까? 불교는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한반 수의경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읽고 제가 수행에 들어갔어. 나도 들어가서 접해보니 그걸 가지고 그걸대로 했다가는 몸 다 버리겠어. 왜 그럴까요? 이 경전도 다 믿을 게 못 돼요. 경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경전을 볼 수 있는 그걸 진경인지 가경인지를 알려면 자기가 부처가 돼야 알 수 있어. 그래. 자기가 부처가 안 되면 이게 진경인지 가경인지 몰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 책을 봤으니 그대로 보고 따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야, 이제. 말씀을 길게 하고 그래서 나도 길게 해왔거든. 길게 해보니 몸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숨을 멈춰라고 다 멈춰봤거든. 죽겠더만. 이거 숨 4분만 멈추면 죽게 되는데 당연히 죽구나. 자, 이런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몸은 점점 더 피폐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조치하고 6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6번째 병원에 실려갔을 때 공주 보건소 시립병원 보건소 간호원이 이 양반 또 왔네. 근데 산속에서 수행하다 실려갔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시험은 안 되다가 직원 머리를 깎았지. 시험은 안 되다가 옷을 삐죽삐죽한 거 입고 한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번씩 실려가니까 단골 손님이잖아. 마지막 6번째 실려갔을 때는 못 깨어나. 사지가 뒤틀려서 갔는데 그러자 그 담당 의사가 비닐봉지를 한번 씌워보라 하고 지시를 하니까 그 간호사가 비닐봉지를 내 얼굴에다 딱 씌웠어. 그 비닐봉지를 씌우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틀어졌던 내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몸이 싹 풀리더란 말이에요. 이때 내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의사 가운을 잡고 지금 금방 나한테 행인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가호흡 증후군이 걸려있다. 호흡을 가하게 해서 사지가 비틀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지를 세웠을 때 어떤 원리로 내가 깨어나느냐, 눈이 풀렸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4년 동안 고행했던 모든 의문점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병원에 실려갔으며, 왜 수행하다가 이렇게 혹사당했으며, 인체에 무엇을 건드렸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나 역시 바깥에서 어떤 절대적인 능력자가 나를 이끌어주리라고 생각했어. 이렇게다가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힘이 있다면 나를 깨우쳐 주리라 생각했어. 저 화성에서 아니면 금속에서 삼천대천세계 어느 별에서 절대적인 자가 내려와서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판단했기에 그 산소에 들어가서 오직 그 양반들만 기다리면서 간센보살도 찾았다 이 말. 근데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는 환자 노릇만 했지. 자, 이렇게 이 소승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제 체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흡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6번이나 사설을 넘나들었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방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단지 누가 어떤 수행자가 더 강하게 몸을 가느냐, 즉 용명정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서 그 무엇이 나타나는 반응이 강렬하냐 아니면 강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것뿐이지 인체에서 똑같은 인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좌선 참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큰 고비를 넘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 과정을 거쳐서 인체를 잘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수행을 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체험해야만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뛰고 찹뛰고 다 떼어버리고 오직 저 건너서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걸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얘기가 또 이제 돌아서 그렇게 6번째 비닐봉지를 씌운 이후에 그 원리를 깨달고부터 다시 내 몸을 들여다보면서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몸 한번 다치면 몸 바로 없는데 수년 걸립니다. 이것도 알아야 잡히 모르면 평생 그대로 수행하다가 그대로 늙어서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행자의 전형적인 현상이 20년, 30년 선방 들어가서 앉아서 좌선 해본들 동한 거 하한 거 20절, 30절 해본들 몸에 남는 병뿐이 이 동영을 들으면 우리 스님도 좀 가슴에서 뭔가 훅 올라올 거예요.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도 동안거 해제되고 난 스님이 우리한테 전화를 와서 하는 말, 내 강의를 듣고 내 동영상을 보니 내 책을 보니 전형적으로 자기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선방에서는 몸에 대해서 이런 정상에 대해서 물으면 각자의 몸은 각자가 알아서 해라고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방 선원장이 할 말이 아니에요. 선은 참선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그걸 다 왜 다쳤는지를 알아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원장 입에서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정세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라.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열심히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다가 몸에서 이상 증세가 딱 나타났을 때 그거 못 잡아주면
그걸 못 잡아주는 지도자는, 스님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와서 이 참호흡선법에 대한 출간 기능 법회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제 법문 내용이.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이 소설은 6번 사선을 넘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책 이름을 참호흡선법이라고 지었지만 골자는 안반수유경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대안반수유경이라는 경전을 푸는 글로서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반수유경을 골자로 제가 수행을 했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몸을 다쳤기 때문에 다친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써버리면 여러분도 똑같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경쟁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오직 이 소승에 나의 체험을 그대로 옮겨주었어요. 여기에 작가들이 편집을 거의 안 했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다 원고 그대로가 올라가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처음 했는 거를, 수행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수행 기법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쳤다면 수행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인간의 몸과 마음에 다 깨쳤다면 반드시 그 깨친 사람은 10명이라도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 부처님 때 깨쳤던 몸이나 마음이나 2558년 흐른 지금의 마음이 몸이나 깨친 내용은 똑같아요. 왜? 오장육부가 똑같으니까. 인간의 마음과 몸은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 강 건너에 보리수 나무에 아주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나 딱 열려 있는데 저 보리수 나무에 열려 있는 저 과일을 따먹으려면 이 강을 건너가야 돼. 건너가서 그 과일을 따먹어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영을 하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터보트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건너가서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든 강을 건너가서 힘겹게 헤엄을 치고 건너가든 계속선 타고 건너가서 그 과일을 딱 따서 맛을 봤을 때 시험을 치고 수영을 해서 건너가서 따먹는 사람의 맛이나 모닥불을 타고 건너가서 따먹는 그 과일 맛이나 과일 맛은 어때? 똑같아야 돼. 여러분들이 간세음보살을 찾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나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몸과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나 몸에서 나타나는 맛과 체험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내가 깨달은 내 몸과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깨달은 몸과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불교는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아니에요?
물어봐요.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부처를 만들어내는 곳이요. 부처를 만들어내는 곳. 부처가 되게끔 가르치는 곳이 종교예요. 불교예요. 석가모니가 10번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우상하지 마라. 너는 신이 아니다. 내 죽은 뒤에도 나를 우상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내가 없어도 부처가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디 나를 보고 있어도 너희들 수행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열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죽고 없어도 내가 일러준 대로 수행법대로 수행하고 몸을 닦으면 그래들도 부처가 된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 뒤에 제자들이 수행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 이런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은 어찌 됐어? 이렇게 돼버렸어. 자, 우리는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제가 이 참업선법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왜 내 이름을 여기다 안 적어놨어요? 그냥 수신오도라고만 적었어요. 저자 수신오도.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여기다 내 사진을 집에 옆에 했겠지. 이것은 여기에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책을 써내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산이죠, 산. 내가 이거 썼어. 그러니까 나 좀 알아줘. 하려면 여기다 이름을 썼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고 내가 체득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름을 뺐어요. 그리고 수신오도라고만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이걸 참고로 하시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수행을 하시다가 몸에서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붙어 보시고 아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구나 나쁜 현상이구나. 아직 그래도 방향을 못 찾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해답을 찾으시면 제가 지도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경전 공부는 우리 학장님과 같은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한테 이론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이론이 없는 실전이 없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시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 돌아가서 하루 1시간이라도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좀 드러내는 그런 수행을 직접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몰입해서 열성적으로 수행하시다 보면 반드시 몸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변화들을 같은 도반들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도 모를 때는 지도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부처의 몸을 만들어 가야지.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문 듣고 와서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래버리면 평생 다녀도 부처 못합니다. 자,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직접 참선 수행을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닦으시다 보면 몸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과연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것까?
나이가 60, 70, 80 들어서는데 이제 뭘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으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수행은 숨을 쉴 수 있는 근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행은. 자, 이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이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몸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 어떤 원리로 바뀔까?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몸과 마음을 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아는 걸까? 이따가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문적답을 할 거예요. 내가 과연 여러분한테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한번 던진 거예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 어떤 각도에서 물어봐도 나 답할 자신이 있어. 설사 그것이 여러분들 중에 의사, 과학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나 답할 자신이 있어. 마음이, 몸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가 있는가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술되는가를 알면 그것을 지원하는 수행에 바로잡아 들어가는 방법도 알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지어야 될지는 몰라요. 방법을 알면 지을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마음속에, 몸속에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려면 정말 이거 그 부분을 깨치면, 그걸 깨달으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 알면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여러분들이 몸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야 그거 다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저기 앉아서 여러분이 자신을 봐도 그 몸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다 알아. 왜 그럴까요?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봤기 때문에 몸이 변형하는 과정마다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다 체험을 했기에 여러분들 얼굴 속에 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들여다보면 말이죠. 전부 얼굴이 삐딱삐딱해요.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빗나갔다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뚝 떠있는 사람들. 저거 왜 떠있는지 나 알아. 저게 때문에 마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난 알아. 체험을 내가 할게요. 해서 각을 이룬 사람은 상대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요. 말이 필요 없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각자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수행을 통해서 각을 딱 이루면 그 사람은 서로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압니다. 해가가 달마한테 달마대사가 제자한테 묻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서 배운 거를 말해보라. 설해보라. 첫째, 둘째, 셋째는 뭘 봤니 하는데 마지막 해가는 뭐라고 그래? 그래서 대사한테, 스승한테 합장만 하고 불렀습니다. 달마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말이 필요 없어. 도는 나 이렇기 때문에 도요하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도 아니에요. 진리란 말로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거 금명에 나와 있죠. 이쪽 도덕경에 나와 있어. 그 노자가 했는 말이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도이거를 왜 거기다 도라고 돌아가면 벌써 이건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없어. 무심, 여러분 마음이 붙여라고 하지, 마음이 붙여가 아니라 무심이 붙여요. 마음이 없는 경지까지 다다른 사람을 우리는 붙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심세계, 무심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무심이라고 할까? 그거 뭐 무심돼 봐야 알지. 그래서 마을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심 되어봤어요? 그거 체험 안 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과일을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현을 못한 거예요. 몸에서 마음에 실현하는 그 온가지 각가지 그 반응들을 이 소위 동영상 기가 뭐지? 기가 흘러가는 반응들, 기가 몸에 흘러가는 반응들, 이 몸 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거 말로 다 설명을 못해. 아니, 난 설명은 가능한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지금 이거 호흡하고 있는 거 대기하고도 관련 있는데 이거 얘기 쭉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대기압이 어떻고, 복압이 어떻고, 흉압이 어떻고, 예? 폐압이 어떻고, 이 압력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만 또 부처가 되면 어찌할게요? 그런데 몸을 모르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처가 각자들이 안 나오는 이유, 또 요런 동영상 보면 이 조계종 난리 나겠지 모르겠지만 가나선 실패자. 왜 실패자인가? 그거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게. 간단하게. 가나선 언제 석가 우리가 가나선 하라고 가르쳤는데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 달마가 얘기했나? 아니면 해가가 얘기했나? 해능이 얘기했나? 화두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1700공안 화두 다 들어봐라. 다 해봐라. 부처되는 거야. 그 이해 다 해보라고. 이해한다고 부처되는 거야. 이해하는 거하고 체득하는 건 틀린 거예요. 화두를 짊어지면 인체 부조상 뜰 앞에 잣나무 삼세거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하고 생각을 자꾸 가다 대면 생각을 몰입하면 몸은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인체의 전체 몸무게 중에 구성 비중의 1.4%에 해당하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올라가는 산소 즉 에너지의 양은 20% 올라가야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인체 전체 비중을 면적을 비중을 보면 1.4%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 머릿속에 올려줘야 될 전체 만드는 에너지 중에 100 중에 20%가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머리는 전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정보 처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여기에 이 마음껏 하나 붙들고 있으면 에너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계속 더 올라가줘야 돼요. 에너지를 올라보내주는 게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 몸속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 그 눈에도, 듣는 귀에도 전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어요. 그 에너지는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걸 통칭 포도당이라고 해요. 코로 들어가는 산소, 이 두 개가 만나서 음식은 위장내에서 거쳐서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인슐린이 운반책을 맡고 산소는 코로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심장으로 가가지고 헤모글로빈이 피를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에피트라는 제상성분이 딱 놔주면 팔을 움직일 때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자,
이것이 인체 에너지를 만드는 구성 요소인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버리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 수행자에 자꾸 머리를 쓰는 쪽으로 이만하고 앉아있으면 그 에너지 다 쓰고 앉았잖아. 자,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쓰는 건 좋다고 했죠. 쓰더라도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없는 몸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소위 상기병이라고 얘기해요. 몸은 굳어가면서 생각만 자꾸 앞서오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차단됩니다. 점점 몸은 더 굳어갑니다. 그런 수행자들 아랫배 한번 만져봐요. 배꼽 만지면 이 배꼽을 이렇게 이제 이 배고든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 배고든 근육, 옆으로 비면 배 빗장 근육, 깊은 근막, 이 근육들이 전부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인데, 하도 짐을 지고 있다가 상기병 걸린 사람들, 그 배꼽 주변에 있는 근육들하고 만져봐요. 아니, 여러분들도 똑같아. 옆으로 배꼽 딱 누르면 통증 안 느끼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근육들이 땅땅히 굳어 있으면서 무엇을 도토리 갖다 가면서 일을 하느냐고. 그거부터 풀어야지. 그래서 수행이란 자기 몸에 60조, 70조에 가까운 이 세포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몸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뭐 하두를 잡든지 죽이든지 해야 하니까. 그런 몸도 볼 줄 모르면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래서 관아선이 실패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 사람들이 날 공부를 해오겠지만 좋아. 어떤 각도에서도 설명 다 할 거예요. 자, 또 내가 이게 법문 붙들고 앉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게 다 특징인데, 마지막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직업정성으로 용명정진해서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몸에서 그 징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징표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고수들은 다 압니다. 요 동영상 보고 있는 수행자들, 법문견을 했다는 큰 스님들은 요거 내가 이 공개하면 가슴이 찌링찌링 하겠지. 하나,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비키할 수 없어. 누구든 얘기할 거예요. 부처님 몸에 나타나는 32상 80종, 이거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수행하면 반드시 그런 정세가, 그런 징표가 물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부처님은 8장 8부가? 오장육부야, 그 어른도. 나도 오장육부야. 여러분들도 오장육부야. 자, 봅시다. 나라마다 인종이 틀리기 때문에 다소 상이 틀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오장육부는 같지만 외형적으로 곱슬머리라든지 코가 크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좀 틀리지만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행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제일 여러분이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딱 봤을 때, 저 양반 수행 좀 했다, 안 했다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 징표. 네? 눈? 여러분이 먼저 봐야 돼. 저 양반이, 저 스님이 수행을 했느냐, 이론으로 했느냐, 몸으로 했느냐를, 마음으로 했느냐를 딱 지켜보는, 보는 방법이 있어. 제일 먼저, 정유육계. 부처님 머리 위에 상두같이 툭 튀어오르는 것.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없는 듯 고요해지면 몸이 극도로 이완됩니다. 몸이 이완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에는 틈이 있어요. 틈. 이렇게 틈이. 무슨 틈이냐면, 왜 여러분 그 아스팔트 세멘트 바닥에 보면은 그 깨지지 말라고 중간에 한 번씩 금을 이렇게 탁탁 쳐놓은 게 있죠. 응? 얼기나 어렸을 때 이렇게 깨지지 말라고 이 금을 이렇게 꽂는 게 있어. 우리 인간의 머리에도 이게 평창 수축하기 때문에 이때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사이사이 이렇게 작은 금이가 있는데 이 금들이 몸이 이완되면 이렇게 수축이 돼.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윤기가 탁 오는 거야. 결국 몸이 어른아이와 같이 부들부들하게 이완되어 있을 때 이때 여기에 정유육계가 딱 서는 거예요. 몸이 이완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몸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나도 이거 체험하기 전에는 몰랐어. 근데 내 몸에서 그걸 체험을 해버리니까 알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상에, 지금까지 나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는 스님들은 그런 모습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없더라고. 그만큼 힘들어, 이 찾기가. 자, 두 번째 징표. 팔기입니다. 부처님 32상 중에 하나, 팔이 길다. 맞습니다. 근데 팔이 긴, 왜 긴데? 하고 물어서 답이 나와요. 팔이 왜 기냐? 오랜 수행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지면 또 몸도 이완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이완되면 이 갈비뼈 하나하나 사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갈비뼈 처음 열어져버려. 내 갈비뼈 벌써 못 가. 갈비뼈 뼈사이가 간격이 지금 얼마나 큰가? 그렇게 처음 열어지니까 팔이 길 수밖에. 부처님 팔이 무릎팍에 닿았다. 맞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이완됐기 때문에 팔이 길 수밖에 해.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수행했다면 그 사람도 팔이 길어져야지 당연히.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겁니다. 불교 칼럼에 자주 글을 쓰는 작가 중에 조용은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나 이렇게 스스럼씩 이게 막 인터넷에 나가든 말든 내가 하는 거 많이 이래 막 걸먹거리는 거. 조용은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큰 스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바로 그 조용은 작가님이시오. 왜 꺼려할까요? 조용은 그 작가님은 각을 이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알아. 아니까 이제 정유 육계도 받고 팔길도 받고 물론 다른 가지 이목구비 이런 거 다 표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육계 팔 또 하나 있는데 그 여성분한테 조금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남성의 성기야. 고추.
이것이 물리적으로 수행이 깊어지면 이 고추가 줄어듭니다. 여성들은 자궁이 수축됩니다. 또한 유방이 짝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 제자가 하나 와 있다, 그런 제자.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제자들이 와 있다 참 되겠다고, 오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닦아야지. 자, 이 조용원 작가를 제일 두려워하는, 꺼려하는 것이 큰 스님들인데, 왜 두려워할까? 이 조용원 작가는 부처가 가까워지면 도를 일가고 했는 사람들을 몸을 진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 조작가는. 그래서 그렇다고 너 옷 벗어봐라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남성의 성인데 그걸 보여달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더니 우리 목욕탕 갈래요? 그게 가려고. 그러니까 큰 사람들 그걸 알지. 큰 사람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가 이루면 마음장에서 그걸 이제 마음장상이라고 하는데 말의 성기가 이 성기가 말의 성기와 같이 된다. 감추었다 이 말이거든. 말만자에 음등할 음자에 감출 장자에 현상상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의 성기가 성기처럼 그렇게 감춰져 있다는 뜻을 비유하는 말이야.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요. 이 도교 쪽에서는 구축불거라고 해요. 자라모가지 같이 생겼다고. 자라모가지가 쏙 들어갔잖아. 그러고 지 볼일 볼 때만 쏙 나오고.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구축불거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의 성기가 그렇게 생겼거든. 그러니 그걸 보고 싶어서 큰 스님, 목욕탕 갑시다. 하고 가면 큰 스님이 기급을 한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도를 읽은 사람의 몸에서는 그런 징표가 반드시 나타나게끔 돼 있는데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 서린애들이 또는 도를 읽었다는 사람들이 도를 사기친 거야. 이론만 빠사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론만 알아가지고 이론만 가르치니 그 이론을 들은 사람은 또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수행해서는 이거 한국 불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석강을 벌써 내다봤어. 말법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법 시대 시작됐죠? 말법 시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이에요. 무엇을 새롭게 과학적인 방법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부처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온다. 이제 왔잖아. 내가 봐야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수행은 반드시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줘야 돼.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치더라도 과학자들이 자신의 몸에서 자기가 직접 수행해보지 아니한 인체에서 벌어지는 그 오명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불교를 떨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지가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과학자 여러분들이 직접 부처가 되면 과학자이면서 부처가 되었다면 정말로 이 우주가 크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수행을 안 해. 왜? 그만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 소승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나의 몸을, 마음을 모델로 해서 밝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되어 있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밝혔지만 2탄 또 내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를 읽었을 때 그 수행자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여러분들이 일반 중수형에서 배워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돌을 읽었을 때 수행자 배워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같을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내놓아야 돼. 자, 내가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어떤 수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에서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도 증명해내라. 이 증명되었죠, 그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폐의 크기는 얼마나 크고, 가슴은 얼마나 이하이 됐고, 세포의 능력은, 세포의 건강력은 얼마고, 몸은 몇 살, 나이는 몇 살이지 몸에 몇 살이 가 있고, 이런 등등, 과학적으로 젊은이 얼마든지 밝힐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밝혀주고, 그 다음, 호르몬 조사를 해서, 야, 이 피 각을 입은 사람 몸에서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것을 밝혀내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몸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는 사람은 병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더라 하는까지도 난 그걸 내가 징표로 내가 내려놔야 돼. 그게 나이가 할 일이. 예를 들어서 이 소승이 130년을 산다고 봅니다. 아니 120년을 산다고 보죠. 우리 석가모니도 이 말 한 적이 어느 구절에 본 것 같은데, 내가 살려고만 마음먹으면 무한 세월을 살 수 있느니라. 한번 여러분들 들은 적 있습니까? 부처가 그 말 했어요. 정답이. 왜 그럴까요? 그 양반 몸을 다 알았거든요. 인체가 병들어가는 원리도 알았고, 인체가 늙어가는 원리도 알았어. 인체가 병들어가는 원리를 알고, 늙어가는 원리를 알면, 그것을 병 안 들게 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늙지 않은 방법도 알 수 있어. 석가모니 그걸 알았던 거야. 나도 그걸 알았어. 지금 알았단 말이야. 아니까 뭐합니까? 세포한테, 세포가 안 늙도록 해주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이제 뭘로 보여줘야 돼? 징표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 지금은 이제 시절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들을 내가 인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들을 만나면 내 몸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수행했으니까 당신들 내 몸을 조사해봐. 그래서 안에서 내시경에서 찍을 때 다 찍고, 일반 수행자와 내가 무엇이 틀린가를 내놓아라. 그리고 피 검사해라.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다 검사해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딱 드러내놔야 이제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믿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그때 되면 이 책이 불편한다 이제. 왜? 이 적광선자라는 사람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넘겨오는 이 지침서니까 지금은 이게 있는 동 많은 동 하겠지. 그럼 그게 만약에 앞으로 120년 전, 한 60년 좀 더 지나서 이 소승이 그런 정들을 다 남겨놓고 열반에 딱 들고 나면 이 책이 수행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팔아먹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행 체험을 지금 남겨놓으면 차곡차곡 세월이 흘러간 뒤에 나를 보면서, 내가 모델이니까 나를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행 지침서로 삼아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에 나온 동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또 절을 하면서, 묵주를 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무엇을 수행을 하든 관계없어요. 수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다 내려놨다면, 집착에서 다 벗어났다면 몸은 극도로 이완됩니다. 번뇌망상이 싹 사라지면 반드시 몸에서는
부들부들하게 이완되게 돼 있어. 릴렉스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수행하시는 수행자들은 좌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경을 외우든, 주문을 외우든, 절을 하든 좋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몰입이 잘 돼서 한 고비에 딱 들어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몸이 그대로 이완됩니다. 이 이완될 때가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6개월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몰입도가 얼마큼 좋으냐, 그 사람의 몸이 얼마큼 경직되어 있느냐, 마음이 때가 얼마나 묻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각 수행자가 열심히 용맹히 승진해서 어느 한 계기에 닿았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몸이 극도로 이완됩니다. 몸이 이완되는 이 시기가 바로 마장이 끼어들어오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몸이 한번 이완되고 나면 한동안 그 마음이 정말 없어진 듯, 허공이 된 듯, 자기가 꼭 부처가 된 듯, 아주 평온합니다. 몸에서는 기운이 막 돌아서, 소위 말하는 기가 돌아서 상대방한테 안수만 딱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까지 막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공이 좀 큰 듯 아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때가 위험시에요. 몸이 이완되면 이것도 이제 과학적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시간상 이거만 못하는데 만약에 2년이 닿으면 여러분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거 다 나와있습니다. 이 몸이 그렇게 되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 몸시 기운이 돌아가는 이 원리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것도 내가 체험했으니까 설명이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때 그런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정말 다시 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몸을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다듬지 못하고 경고망동했다가는 다시 몸이 굳어옵니다. 몸이 한번 이렇게 이완될 때 호흡이 굉장히 깊어져요. 평소에는 1분에 18번, 20회 정도 하던 호흡이 차분히 명상에 들어가서 몰입됐을 때, 몸이 참 이완됐을 때는 호흡이 그저 1분에 10회 미만으로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깊은 호흡이 막 들어온다. 자, 이렇게 깊은 호흡이 들어오면 더없이 몸을 딱 이완시켜주고 마음을 더 놓아줘야 되는데, 요게 중생이 때가 묻어서 코스가 다음 들어올 줄 모르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좋아가지고 생각이 또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몸이 굳어가. 자, 이때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몸이 이완될 때 호흡이 깊어지면서 폐가 큽니다. 요만하던 폐가, 평소에 요만하던 폐가 가족대가 이렇게 이완되면 폐가 이렇게 커버린단 말이에요. 폐가 크면 얘는 폐는 더 크면 클수록 더 크려고 그래요. 더 크려고 할 때 더 몸을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이완시키지 못하면 이때부터 몸에서는 과부하가 딱 걸려요. 숨을 덜 숨을 돌 때 몸이 경직된단 말이에요. 자, 평소에 얼마 전에도 평온한 몸이 이완됐었는데 갑자기 폐가 탁 크고 나니까 더 몸이 이완시키지 못해주고 마음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이제 몸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하지. 몸이 굳어갈 때 인체에서는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 이런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오면 이 혈관을 또 축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행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얼마 전에 그 좋은 하우라는 그 맛 보려고 또 들어가 보지만 샘만 나서 안 돼. 이때부터 몸은 염쪽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반드시 경험했는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글 공부야 집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이런 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수행은 반드시 밝은 지도자 밑에서 공부를 해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전주 불교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수행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런 우리 불제자님들이 계신다면, 그래서 소송을 참는다면 나 시타하지 않고 쫓아올 거예요. 1000명의 신자를, 부처님을 믿는 종교로 되어 있는 신자를 1000명 만드는 것보다 난 딱 한 사람 부처 만드는 게 내 목적. 필요 없어요. 10만 명, 100만 명,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신자. 단 한 명의 부처를 만들 수 있다면 난 거기를 택합니다. 지금도 저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집 하나 얻어가지고 내 제자 3사람하고 같이 생활해요. 나 이 사람들한테, 요거 제자 다 같이 왔어. 이 사람들한테 경전 공부 한들도 안 시켰어. 뭐 시켰을까요? 수행하는 거. 앉아서 자선해라, 힘 빼라, 몸 이완시켜라. 그리고 그때가 또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내가 챙겨주는 거야. 요거 마음 버려라. 요건 가짜 마음이다. 요거 버려라, 저거 버려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 마음들이 어째서 일어나는 거니까 요건 잘못된 거 이렇게 버려라, 저렇게 버려라 하고 일러줘. 여러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몸과 마음을 딱 뚫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한번 봐요. 딱 보면 나 경전 한 부씩만 읽어봤, 나도 읽어봤지. 나도 뭐 스님이니까 안 읽어봤겠나. 금강경이야, 반야신경이야, 법화경이야 다 읽어봤어. 근데 수행, 몸과 마음을 알기 전에 봤던 그 경전하고 이거 다 아고 난 다음에 경전 딱 보니까 안 봐도 여러분들이 그 경전 보고 딱 물어보면 나 대답 다 해. 왜? 어째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도 몸과 마음을 딱 뚫고 나면,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건 그 답이에요. 하고 대답해. 왜 그러지? 전부 경전에 가서 몸과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경전을 이해해야 되지. 경전을 확 들다보고 있다고.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거 보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몽중일이 잠잘 때도 수행, 밥 먹을 때도 수행, 앉아있을 때도 수행, 걸어갈 때도 수행. 그거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내가 알려줄게. 천천히.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라. 여러분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있어라.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씹어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거 다 수행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위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체갈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우리는 이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을 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주력을 하시고 그 몸과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우리 학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맨투맨으로 내가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앉아서 다리는 어떻게 앉아라, 허리는 어떻게 펴라, 네? 손은 어떻게 놔라, 명상은 어떻게 해라, 관은 어디다 해라. 이거 하나 여러분이 다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한 치도 원내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스님이야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길을 알고 가면 아주 정나게 단축시킬 수 있어요.
길 한 번 잘못 들면 말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길을 한 번 잘못 들면 2년, 3년 흘러갔다가 아차, 길 잘못 왔네 하고 돌아가는데도 또 몇 년 걸려요. 다시 말해, 수영 잘못해서 몸 버리면 그 몸 회복하는데 또 걸려, 시간. 그러다가 또 조금 하다가 또 엉덩이로 빠지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덕던 고사하고 요즘합니다. 그게 오늘날 수행자들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서 벌어지는 이상 정신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지도자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사람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서 불국 정토에 딱 도달해야지 무조건 앉아있는다고 그렇게 앉아서 선방 출입 많이 한다고 부처될 것 같았으면 하나입니다. 선방 갖다 놓으면 다 부처되었게 부처 없어요. 자, 이건 저 약속한 시간이 더 초월을 해버렸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잘 들어주니까 저도 힘이 나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문을 열었을 때 제가 이 말문을 열면 뭐 10시간 넘어서 얘기하라고 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어져 가는데 차후에 또 인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접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론 경전 공부 무척 중요합니다. 토대가 없는 출발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가 전부 머릿속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죽고 싶은 시기에 나 죽을란다 하고 후손들한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렸거든.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닦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다가는 금방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금방 흘러갑니다. 여기 나이 계신 드세요 어르신한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예. 80세. 세월 금방 갔지요. 세월이 금방 흘러가 버렸죠. 30된 사람한테 물어봐. 금방 30이에요. 100살 된 어른한테 물어봐. 세월 정말 하잘 것 같아. 이 세월은 자기가 나이를 얼마를 먹었든 금방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 동안 좋은 행복했던 기억들은 별로 안 남아. 전부 나쁜 기억들만 남아. 이 나쁜 기억들만 자꾸 몸에 가지고 있다 보니, 마음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나쁜 게 올 거라 생각하면 자꾸 해. 이렇게 살다가 죽음 나더라면, 아이고, 그건 얼마나 비참해. 그렇게 안 죽으려거든,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소설 출판 기념법회에 여러 각지에서 나를 보고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경영 끝나고 다시 한번 조촐한 도담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잠시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본문을 들으시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볼 줄 있으시면 적석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깨워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오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법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건 수행자가 벌써 트레이버는
수행자들이 큰 독을 열었을 때 안에서 법력이 있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보면 돼. 이거 못 놓으면 한번 볼까? 제가 그 놓았던 과정을 체험을 설명드려 볼까? 몸이 이완될 때 이 온몸에서 기운이 막 뻗쳐 내려가는데 손으로 발이야 열이 풀풀풀 돌면서 그냥 한 대들만 나타나면 내 병 다 고칠 것 같아. 부처가 될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이때 같은 수행자들 이렇게 만나면 저 수행자를 내가 누르고 싶은 법문을 누르고 싶은 내공을 누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자, 이거 자꾸 일어나면서 몸은 점점 더 굳어. 근데 이걸 이 마음을 놔야 되는데 도무지 놔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가 한번 머리에다가 다리에다가 머리를 탁 쳐갖고 하늘께 물었어요. 당신도 이거 다 놨나? 정말 이걸 내가 다 놔야 건너갈 수 있단 말이야.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나? 이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밑바닥 마음인데, 이것까지 다 놓으면 내가 무슨 재미를 사노? 정말 이거 다 놔야만 내가 당신 따라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없지 뭐 놔야지. 하고 내가 펑펑 눈물 쏟아내고 물었어. 이거 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다. 그때서야 보여. 그런 마음들이 내가 나아지니까. 무심이 어떻다 하는 걸 그때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삼매에 들어가시려거든 삼매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인체를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삼매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삼매에 들어간 것이다. 혹 여러분들 중에 수행을 하다가 한쪽으로 몰입 강도가 높아져서 들어가는 요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매라고 한다면 참 착각이다. 한참 착각이거든요. 절대 몰입하면서 들어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삼매가 아니거든요. 삼매가 되려면 반드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몸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몸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삼매는 일시적으로 몸이 극도로 이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것을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수행자들이 삼매 처음 했다 하면 반드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체가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것을 들었을 때 그런 체험을 했는 사람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왜? 진정한 삼매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고 부처는 한 말 해가지고 하니까 두 말 안 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삼매예요. 그렇게 삼매에 들어가서 무아의 지경에 나이가 없는 경지를 체험을 딱 하면 정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압니다.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나타나는 이 마음들이 전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그럼 이 정보를 수정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세요. 그래서 이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몸을 구조를 바꿔서 진정한 삼매에 들어가서 무아상대까지 들어가는 부처가 길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하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